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자, 첫 번째, 율법과 언약의 대조. 율법과 언약의 대조. 이 단락은 그리스도 제사의 단일성을 강조함은 물론 그 제사의 영원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 형상, 즉 실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같은 희생제물을 드려도 그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모세 율법을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 전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와 참 형상은 대조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지만 신약의 제사는 참 형상, 곧 원형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에 누리게 될 축복들에 대한 계략적인 윤곽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땅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겼지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13절 말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후부터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다시 말해 자기 발 아래 굴복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복종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사실의 강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작은 1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가 지니는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하기가 어렵죠.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명절에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당시 유일한 것,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그들 인생,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구약의 제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성도들에게 엄청난 자긍심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가장 크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차관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가 누리는 특권,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가 누리는 특권. 예수님의 속죄제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기에 그 대상이 되는 우리 또한 동일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눈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로 인해 사탄 마귀가 그 사망과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바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우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더불어 성도의 놀라운 특권을 강조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만 대단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생을 얻게 된 성도 또한 엄청난 존재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숨어 지내고 또 도망치고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이 지금 나의 나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되는 영광과 부요함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장한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됨의 영광과 부요함이 여러분에게 미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그 절절한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유대인들의 구약 율법의 제사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인생의 전부고 중심이었던 그 구약의 율법과 제사도 불완전하여 해마다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임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광과 부유함을 얻은 성도가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열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성도의 영광과 부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